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복, 그럼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바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바라크라는 이 히브리 단어의 기본적인 뜻이 뭐냐, 무릎 꿇다, 축복하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의 뜻이다. 근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복을 무릎 꿇다의 뜻이 있습니다. 시편 95편 6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 꿇자에서 무릎 꿇자가 이 해당하는 단어가 바라크입니다. 히브리의 복은요, 무릎 꿇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복 주세요 그러면 우리 복절 쓰잖아요. 근데 아니요. 바라크의 기본적인 뜻 무릎 꿇다예요. 무릎 꿇다. 복 주다. 그러니까 히브리적 표현이 뭐냐면 상대방을 무릎을 꿇는 상태로 만들다가 복을 주다 이런 뜻입니다. 상대방이 복 받으려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것이 복을 주다 이 뜻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장면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히브리 바라크라는 그 복이라는 단어를요, 한자로 옮기면 복복자가 아닙니다. 사실은 엎드릴 복자입니다. 사람 인변에 개견자를 씁니다. 개가 툭 엎드리는 것처럼 그 앞에 탁 그냥 무조건 첩부닥 엎드리는 거예요. 아랍 영화를 우연치 않게 본 적이 있어요. 그 어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72시간 동안 갇혀인 적이, 공항에서 갇혀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글라데 갔다가 영국에서 사람이 잘못 보내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로 들어갔는데요. 72시간 동안 갇혀 있었는데 거기서 영화를 보니까 아랍인들이 전쟁을 하다가 원수들을 반대편인가 그 전쟁하는 그 포로들을 잡습니다. 그러니 줄을 띄더라고요. 줄을 띄더니 이게 이쪽 서고 저쪽 가서 줄을 띄어요. 그런데 반을 딱 접어요. 그런데 이 반은 다 죽여버려요. 보는 데서 이렇게 쉰 칼을 가지고 그냥 목을 다 쳐버려요. 그리고 반을에게 뭐라 그러냐면 총을 딱 주면 나를 쏘는 게 아니라 자기 군사가 돼버려요. 그리고 그 반 살아있는 사람들이 바닥에 엎드려요. 아, 그랬구나. 이게 합당한 뜻이구나. 여러분들, 엎드리는 겁니다. 복은 뭐냐면 엎드리는 거,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이라는 거예요. 겸손히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없는 복이요.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에게 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예수 말씀 앞에, 예수 앞에 무릎 꿇어 드렸어. 그 앞에 그분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세 자체가 그분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말하면 뭐 현실과 상황과 처지, 조그만 집에서 큰 집으로 가면 복 받았는데 똥차 타다 세차 차면 복 받았는데 전부 다 물질로 다 복을 이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부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걸 복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진짜 징징거리면서 뭐 하면서 구해서 받을 수 있어요. 구하면 받는다 그랬으니까 내가 주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가가 더 큰 문제입니다. 더 큰 이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에게 30배, 60배, 100배로 주십니다. 받을 그릇 없으며 다 흘러넘칩니다. 누가 이런 농담을 하더군요. 왜 바닷물을 그릇에 못 담느냐고. 아니요. 바닷물을 담글 수 있는 그릇만 있으면 물 다 담을 수 있다고. 그게 맞는 소리죠. 우리 지구의 70%인가요? 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진정으로 주 앞에 무릎 꿇었을 때 그 그릇이 30배를 받을 수 있는 복이 있다면 30배로, 60배로, 100배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창대하고 왕성하게 하시고 거부가 되게 하셨다라고.
창세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근심 없는 복을 내리신다고 성경은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의 기도의 그 내용이 그겁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사람을 부하게 하세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겸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불교에는 108번뇌가 있다고 그러죠? 108번뇌가 있다고 그래요? 사울왕에게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신이 있으니까 그가 번뇌한지라 그랬어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번뇌는 미혹의 영들이 주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명심해야 돼요. 근심 걱정 있어. 이거 원수들이 주는 겁니다. 기와집 며칠 있다가 밤새 못 잤어. 이게 다 원수들이 주는 겁니다. 다윗은요, 늙도록 구하고 존귀하게 했다고.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요, 다윗이 금을 얼마나 많이 갖다 놨고 은을 얼마나 많이, 은을 길바닥에 있는 흔한 돌처럼 여기게 만들었대요. 존귀하고 부하고 그렇게 살다 갔습니다. 다윗의 부보다 부자인 사람이 아직까지 없답니다. 모세는요, 죽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아, 시력이 흐리지 않았어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래요. 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내가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눈이 흐리면 안 된다. 응명심에서 하나님 볼 수 있는 그 눈. 지금 세상에서 여러분들 정치가 어쩌고 뭐 누가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경제는 어쩌고 저쩌고 사회는 저쩌고 저쩌고 세계는 어쩌고 저쩌고 예수 보는 그 눈을 흐리게 만드는 거요. 예수의 음성 듣는 걸 흐리게 만드는 거요. 혼미케 하는 영들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예수 내 구주하며 가야 돼. 개가 아무리 짖어도 달은 뜨고 기차는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자에게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하심, 평탄케 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순종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평탄한 길이 없어요. 형통한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불신앙 불의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부유해줬다? 그건 마귀가 뒷배예요. 마귀가 뒷배예요. 마귀가 예수 앞에 나타나서 내 부귀를 다 주마, 내게 절해라 했던 것처럼 동일한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 영원한 말씀, 예수께서 하신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우리에게 주시며 그가 하신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주야를 묵상하고 항상 깨어 그와 함께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면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고 다 뭐 그것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그 일 자체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숨쉬고 내가 있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성경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지난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가야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 예수만이 하나님의 의요. 예수만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예수만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성령께 순종한다고 그럽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구약처럼 아무개야 일로 가라 절로 가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지 않아요. 주위에서 넌 이거 해야 되겠다. 아니 환경 속에서 넌 이거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그 방면으로 몰아주십니다. 순종할 때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증거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율법을 지키면 평온합니다. 평온합니다. 예를 들면 교통법규 지키면 평온합니다. 어기면 딱지띱니다. 물론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그러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으니까 경찰은 없으면 안 하면 되니까요. 요즘에는 카메라가 너무 많아가지고 무조건 카메라 때문에 무조건 내비를 켜지 않으면 안 돼요. 운전할 때. 안 지키면 율법은 지키면 평온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을 적에 이스라엘 민족이 평온했다 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저주가 오고 뭐 심판이 형벌이 오고 깐부기가 생기고 전쟁이 나서 뭐 외국이 쳐들어오고 이건 율법을 어겼다 우상 숭배했다 이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신약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처럼 이하의 말씀처럼 내버려 두사 이 무서운 법인데 말씀에 불순종했는데도 평온한 것처럼 보여. 말씀에 내가 지금 불순종했는데 불신앙했는데 그냥 내 삶이 평온한 것처럼 보여.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그 모습이 율법을 지키니까 평온한 것처럼 신약도 내가 율법을 말씀을 안 지키고 순종 안 했는데 평탄하다고 해가지고 내가 구약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약은 내버려 둔다고 그랬어요. 내버려 둔다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기사와 이적과 표적으로 보증해 주셔서 증거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여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거로 주시길 원합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제가 아까 얘기하지 않았던가요? 야, 방글라데시에 들어온 메이드 인 차이나 이 애들 장난감은요 절대로 안 돼. 하얀 종이에다가 빨간 자동차를 쓱 그리니까 이 플라스틱 그것이 종이에 다 묻어나는 거예요. 크레파스처럼 묻어나는 거예요, 이 종이. 근데 그거에 애들은 전부 다 입으로 들어가잖아. 애들은 그거 달라고 난리치다. 부모는 그거 주면 안 돼. 더 좋은 걸 줘야지. 그거 들으면 그 플라스틱 그거 입으로 다 들어갈 텐데. 순종하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걸 주세요. 지금 당장 그 사람에게는 그것만이 응답인 줄 알아. 그거 다니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돼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땅을 살라고 그 부지를 살라고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전 성도가 1년을 막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막 금식하며 기도하고 작정해서 기도하고 했는데 안 됐더래.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얼마나 낙담이 됐던지 막 어쩔 줄 모르는데 다른 걸 열어주시더래. 그걸 다른 걸 열어주시는데 만약에 그 땅을 샀었으면 절대로 안 됐대요. 그 하나님이 막으시고 다른 걸로 더 좋은 걸 선한 걸로 열어주셨다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낙담하지 마세요. 기도응답 당장 안 됐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다니엘처럼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불길을 끄지 말자. 이제 끄면 안 돼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십니다.
여러분과 나를 귀히 여기신다고요. 순종하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에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여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신다. 근데 너희는 이것보다 더 귀하다. 하나님의 이름이신 예수 이름을 존귀히 드러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정수 받고 구원 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후사로 받을 수 있는 이런 특권을 받았다면 이 믿음에 순종하는 자,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보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고맙다 그러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우리가 예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초월한 거거든요.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보면 감사가 나올 것 같으세요? 이 목소리부터 시작해서 감사가 나올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의 감사,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은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초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소리는 마귀 앞에서, 세상신 앞에서, 어둠의 권세자 앞에서, 사망 권세자 앞에서, 공중 권세자 앞에서 두려워 떨거나 무서워하거나 공포심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귀히 여기셔서 고맙다 하시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 없을 때 생각해 보세요. 과거엔 무섭고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번민이고 현실과 상황과 처지 보면 짜증나고 어떻게 살지? 어떡하지? 문제가 너무 커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 현실과 상황과 처지도 문제 때문에 가려서 보이지도 않아. 하늘은 보이는데. 그런 저였었어요. 될 대로 되라. 캐세로 세라.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살았어.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후에, 예수와 함께한 후부터는 마귀가 우습게 여겨져. 세상신 어둠의 주관자, 사망 권세 잡은 자, 흑암의 권세자가 가소롭고 더럽게 여겨져. 그리고 원수로 여겨져.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 주님은 고맙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80몇 억 인구 중에 1%에 든 사람인 거 아십니까? 내가 순종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고맙다 하신다. 근데 내가 순종함으로 인해 내가 얻는 것이 있어요. 나는 더욱더 거룩해지고 더욱더 신령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밝히 보이고 있어요. 내 눈에 안약을 발라서 밝히 보는 것처럼. 그리고 주님은 고맙다. 마귀 앞에서 네가 나의 자존심을 세워줬구나. 세상신 앞에서, 어둠의 주관자 앞에서, 사망 권세자 앞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 앞에서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쉽게 말하면 세상 말로 하나님의 가오를 좀 드러냈어.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너 저리 가. 예전엔 네가 내 주인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째째한 복, 이 땅에서 불탈 때 함께 불타버리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능력과 이적과 표적의 복을 주시기, 범사가 잘 되게 하셨어요. 한 것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한 것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삼으셨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예배자다. 이 소리를 그대로 얘기하면 나는 복받은 자다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예배하는 자가 가장 큰 복받은 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가장 큰 복받은 자예요.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할 수 있다. 가장 큰 복받은 자예요. 마귀는 이것을 헷갈리게 만들려고 정치가 이래 10월 11월 달에 우리나라에 큰 격변이 있디야 무슨 탄핵 뭐 어쩌고 저쩌고 있디야 이 소리만 들리게 만들고 이것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계가 지금 뭐 이코노미가 중국 이코노미가 무너지고 일본이 어떻게 되고 미국이 어떻게 되고 정치가 어떻게 되고 호모 게이 레즈비언 어떻게 것들이 막 가득 차서 사람들이 지금 난 그래요. 두들겨 맞지만 하고 있다 이놈들. 이 원수들이 깔아놓는 안개요. 오리무중 만들라고 하나님의 얼굴 예수의 얼굴이 보이지 않도록 예수의 음성이 들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잡소리들이에요. 잡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헐몬산에 내리는 신령한 복. 헐몬산은요 이슬이 내립니다. 근데요 개울이 없어요. 헐몬산은 그 모든 만년살 그것이 전부 다 땅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수십 킬로 바깥에 갈릴리 해변에서 그냥 우물물어 솟아나는 벼락 안에 샘도 없어서 그냥 사막에서 그냥 샘이 팍 솟아오른다고. 이런 복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능력과 이적의 복을 받아 누려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고맙다 이 소리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길 소원합니다. 마귀와 세상 권세 잡은 자와 이 세상 신들 어둠의 주관자 사망 권세 잡은 자 가소롭게 여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더럽게 여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원수로 이길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고 나의 순종을 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내가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 복받은 자라 인정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복받은 자입니다. 주 앞에 무릎 꿇습니다. 예수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그 말씀에 순종할 가치가 있고 그 말씀에 따라 내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순종하며 살겠사오니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 수 있는 그 앞에 무릎 꿇어 더욱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진정으로 진정한 예배자 무릎 꿇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예배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